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981페이지고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그리고 또 12장 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다의 하세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셔서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1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12장 6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과 가지를 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가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라는 이제 대명사에 쓰여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것이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한 인물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한 인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물을 보내시는데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어져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여호와의 영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6절과 9절 사이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회화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9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라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냐면 평화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화평의 나라가 될 거래요. 예를 들어서 이리와 어린 양은 서로 천적 관계입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도 천적 관계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도 서로 천적 관계에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오게 되어지면 이새의 뿌리,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과 가지가 나게 되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분명하게 특징 지어지느냐 하면 화평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또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인데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나라를 그럼 도대체 누가 이루시느냐, 그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과 가지를 내는 일을 누가 하실 것이냐라는 것을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오늘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누가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날에 주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2절 말씀에도 같은 요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운다고 되어 있죠? 누가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루신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왔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잇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새 출애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완전한 심판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사야의 찬양이 나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읽어오신 분이라면 도무지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왜 정신이 없느냐 하면 어느 한편에서는 이사야가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똑똑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이사야가 어떤 날에는, 오늘과 같은 날에는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완전한 구원을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당연히 정신이 없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심판, 이 완전한 구원이 이 서른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한 인격,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아주 쉬운 일례로 악인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의인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의인이 지옥에 갈 수가 없고 악인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심판과 구원이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우리 이해에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불신자,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이 심판과 구원을 같이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을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이분법으로 바라볼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12장까지 오면서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있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것이죠. 구원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이해 속에 따로따로 구분지어 놓는 것을 함께 한데 묶어 놓습니다.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말한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한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그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왜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서 가장 나타나겠습니까? 모든 우리 구약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 심판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완전한 심판이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만큼의 완전한 심판이었다고요. 완전한 단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더 있다고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신다고요.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에서 완전한 구원을 서로 이으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찬양받으시듯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세우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세우셔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자기네들 죄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놀랍게도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와 같이 위대하고 명예로운 길을 걸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삶, 일상의 조건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 샬롬의 나라, 교회를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했듯이 살아가는 재물, 그 재물은 제단 위에서 죽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못난 쓴뿌리, 자기의 의, 자기 증명, 이 모든 것들을 깨부수시고 사랑하셔야죠. 인내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증거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 번도 성경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과 능력이라 권세와 어떤 놀라운 힘으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실 걸 정말로 안다면 십자가를 오늘의 삶 자리에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부활의 길에, 영광의 길에 이르러 주십시오. 코로나의 위기가 있고 또 여러 나라 정치가 어지러운 이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에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십자가를 세우셔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의 길에 한 걸음 더 따라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샬롬의 나라, 화평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난망하고 절망하고 한술 쉬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어리석고 참으로 못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심으로 또한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셨던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때때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역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했듯이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담대한 고백, 우리 또한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세우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의를 깨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간절한 울부짖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일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